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도 무척 푸르고 구름도 요즘 너무 예쁜 가을 날인데 이 아름다운 가을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절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한 달간의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나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이런 성경 기억나시죠?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도 자꾸만 무엇을 자랑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더니 이것이 생겼다. 이 일이 잘 되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 등등.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성공,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깊은 제 내면의 저 안쪽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의식의 그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던 일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이 자꾸만 제 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았지만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날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일까요? 어떤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어디 설교만 하러 가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를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벤츠였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인간으로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의지를 해야 해요. 그러나 의지하면 무조건 잘 되고 잘 안 됐을 때는 의지하지 않아서라고 판단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성공과 자랑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온갖 비리와 편법의 중심에 선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부귀 영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수많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가 정말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왕국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이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바꾸려는 유혹에 빠져 삽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다 나라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에게는요, 테니스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죠. 그리고 직장마다 다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왕 아래 신하들, 부하 직원들, 계급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잘 빠지기 쉬운 오해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러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안 풀리던 내 삶이 풀리고 가난하던 집이 부유하게 되고 병든 몸이 고침받아 건강해지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자꾸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곳에 있으니 이곳은 천국과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를 쫓아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매일매일 괴롭히면 여러분 그 사람 안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판사, 의사 다 된다 하더라도 말단 직원으로 힘없이 들어간 그 자리에서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자기 인생 하나 바꿔보겠다고 내가 정의롭게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속한 집단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삶의 형편과 배경이 바뀌던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는 나의 믿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 뭐를 붙이고 다니죠? 부적을 붙이잖아요. 왜 붙이죠? 자기에게 닥친다고 하는 나쁜 운명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열심히 구역 활동도 하시고 무슨 구역장도 하시고 굉장히 교회 일마다 늘 오셔서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현대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무슨 순자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 요즘 이름으로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점집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보니까 그분이 아무리 구역 활동 열심히 하고 신방 잘 따라다녀도 제가 볼 때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사는 나라 자체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의 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흠없이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대대로 노예로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강력하게 설득하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곳에 가서 나라를 바꾸지 못했어요. 파라오는 고집세게 모세와 끝까지 대적을 했고 모세는 그곳에서 파라오를 바꿀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노예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애굽에 살 때보다 입에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도 애굽에서 고기 반찬 먹던 때가 그리워졌을 때가 있어도 거기서보다 더 고생하고 맨날 걸어야 되고 광야 뙤약볕에서 땀 흘리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애굽과 같은 영토는 아직 없었지만 광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척박하고 혹독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십니까? 아니면 풍족함을 미끼로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부려먹는 파라오의 나라에 사십니까? 에스겔이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이제 제사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직자로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나날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에스겔이 원래 살던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도 데려가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무엇을 누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이 그가 살던 땅 바벨론 하나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그가 말 한마디 혹시 할 수 있었다 해도 제대로 힘을 발휘했을까요? 그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그가 사는 나라를 언제든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강가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에스겔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포로였고 내일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나라는 바뀝니다. 우리에게 내가 사는 나라를 바꿀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나라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충분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 한 평, 집 한 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땅이 되시고 나의 집이 되어주심을 그분이 주신 복음 안에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있는 듯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자랑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뭔가를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혹시 하나님이 없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다른 것 다 빼앗아 가실까 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 너 이거 다 없어져도 괜찮아? 뭐 이럴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탁하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곳에서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세를 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심판이죠.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나팔 불 때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쉽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돼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영원히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원래는 심판이고 저주인데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십자가 은혜는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 말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다 누린다고 하니까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디폴트 값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 은혜를 디폴트 값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그것이 내가 더 특별히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날이 갈수록 더 낱낱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악에 치를 떨게 되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 십자가 은혜 하나만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것, 어디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 이런 것은 어렵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십자가 은혜, 구원, 하나님 사랑, 이런 가치들은 무슨 디폴트 값으로 세상 무슨 학원 하나, 학교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찮게 취급하는 모습,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하찮고, 옆에 엄마 없는 애들 보면서 그 친구들 가진 장난감들 부러워하고, 자기 옆에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밀어내고,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려고나 하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심판에 머물러 있어요. 다 천국 가고 교회만 다니면 뭐 다 천국 가고 몇몇 사람이 돈과 권세 같은 것을 특별한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십자가 은혜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심판자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심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어요. 권력도 우리를 심판하죠. 힘이 좀 있으면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고 힘이 없으면 참 살기가 벅찬 세상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크지 않나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만 하려고 해도 의사 한 명, 의사 몇 명 아는 사람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자식 군대 보내는 일 앞에서도 군대에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수월하지 않나요? 그런 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심판자가 되죠.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 비방의 시선들, 뒷담화들, 판단의 말들 다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힘들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아플 거야. 쯧쯧쯧. 그렇게 성격이 그러니까 아프지. 무엇을 이렇게 했으니까 병이 낫겠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심판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런 말이 저에게도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늘 그 심판의 말들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잘못한 일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돈과 권력도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들도 나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 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만약 그 둘 사이에서 양이 목자를 들이받았다면 하나님은 양을 심판하실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시고 아시며 그 잘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자기만 먹느라 먹이지 않은 양, 잃어버린 양 다 찾아내어 그들을 흩어진 곳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높은 산, 가장 좋은 양 우리에 눕게 하시며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양 사이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살찐 양은 누굴까요? 파리한 양은 누굴까요? 에스겔 3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살찐 양은 돈과 권세와 말과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서 밖으로 쫓아보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파리한 양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파리한 양은 그들에 의해 노략거리처럼 되어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살찐 양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친히 심판주가 되신다고 약속하세요. 파리한 양에게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살찐 양들에게는 대적하여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살찐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나?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찐 양은 누구죠?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파리한 양은 누굽니까? 힘과 권세가 없어서 늘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찐 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파리한 양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판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권세로 또는 어떤 판단의 말, 자기 경험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밀치거나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살찐 양의 자리에 서지 말고 도리어 파리한 양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도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도리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판주를 기다린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아프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들이 나의 심판주가 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도록 마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심판자로 모였어요. 다 돌을 들고 그녀에게 돌을 던져 죽일 셈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다 떠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해 때문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모든 자칭 심판자들의 힘은 약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가 그곳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죄가 씻어져서 거룩한 자녀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옮기신 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심판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죠.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은혜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자기의 의지로 다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니,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품에 안겨서 다녔어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곳에서 재앙을 봐야 되기도 하고 아주 더러운 것을 봐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조차 보아야 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기에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너의 아내가 죽었어도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그 나라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키시고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기를 기뻐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방과 판단 앞에 서 있고 심지어 생존에 대한 위협이 늘 앞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인정을 받으셔서 그분이 옮기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랑으로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주 되시며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린 양들이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